반갑습니다. 중동고 친구들. 7월 5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새로운 큐티책은 잘 펴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제부터 시험이 시작한 친구들이 많지요. 기말고사가. 그래서 아마 큐티를 못했겠다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고 건강 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끝나고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다시 큐티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안 보지요. 또 1학년이 아니더라도 큐티책을 대견하게 펴본 친구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1, 2, 3, 4일 동안 펴본 친구들이 있겠다 싶고요. 그 친구들은 봤을 겁니다. 이번 성경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다만 히브리서는 딱 한 줄로 설명 가능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 기준엔 그래요. 그리고 그 한 줄은 뭐냐면은 얘들아 예수님 잘 믿자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있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얘들아 예수님 잘 믿자 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얘들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자 라는 것이겠다만 히브리서만큼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불려요. 그 어려운 말로 서신서라고 하거든. 마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아저씨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서,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데살로니가서, 이런 것처럼 이름 히브리서도 서신서, 편지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서 안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전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받았겠구나 인데 이 히브리가 뭔지 이게 참 어렵다 싶죠. 지명이 아니거든.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유대인들이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이걸 정황상 보니까 유대인들이었구나, 이거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싶습니다. 물론 발신자는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으로 누가 썼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지 발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이 발신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내용으로 무언가를 설명한다 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구나,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이었겠구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거죠. 유대교회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마주한 상황은 아주 독특하고 스페셜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가령 투옥을 당하고요, 뭐 맞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뭔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어. 오늘날엔 절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감옥에 가고 남들이 욕하고 야 저 자식 그리스도인이래, 야 거꾸로 매달아서 때려, 막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신앙을 버릴 건가요? 아니면 신앙을 숨기고 신앙인이 아닌 척 살아갈 건가요? 전도사님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와봐야 알 것 같다. 지금에서는 막 신앙은 지킬 거야 라고 하겠다만 그 상황이 오면은 내가 얼마나 비겁해질지도 좀 모르겠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이 신앙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히브리서가 저술된, 그러니까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탈주를 하는 거야. 기독교에서 나가버리는 거죠. 오늘 말로 하면 탈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배교라는 말입니다. 배신할 때 배자랑 종교할 때 교자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종교를 배신하다, 배교. 이게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어떤 그 저술 환경, 배경인 거지요.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자, 신앙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게 되자 신앙을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거지요. 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잘 믿자, 똑바로 믿자, 배교하지 말자, 떠나지 말자, 예수님 정말 좋아 라는 식으로 쓴 글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글이다 보니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믿음, 뭐라고 하지?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1장에서 2장까지는 1장에서 인사 정도 하고요, 1장에서 2장까지 어떤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랑 비교를 합니다. 구약의 최고봉은 모세였어. 인물로 따지면은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 정도가 정말 최고 넘사벽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랑 비교를 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 이지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약에서 인물로 하면은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였다면 직업으로 따지면 제사장만 한 사람들이 또 없었거든. 제사장은 또 아론의 자손들이어가지고 종교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뭐라 하지? 핫가돌 핫코헨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핫가돌 핫코헨이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찐 제사장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서 9장까지, 나머지 9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 참 말이 어렵다 싶지요. 제사장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옛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지요. 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보다 뛰어난 게, 그 모든 제사보다 뛰어난 화목제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리고 예수님 통해서 직방으로 하이패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제사보다 뛰어난 게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잘 믿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최고더라 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고요. 나머지 11장부터 13장까지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람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진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many people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믿음을 가진 믿음은 뭘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아저씨가 소개를 해주고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버리지 않아. 그러니 너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로 더 좋은 무엇을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지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성전, 더 좋은 성소 등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더 좋은 가치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더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보자 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이지요. 그러니 히브리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버릴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 잘 믿자 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주의할 만한 게 있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쓰인 글이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지나가면서 돌을 맞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권고하는 게 히브리서의 어투이고 히브리서의 어떤 신학입니다. 해서 오늘날과는 달라요. 이 특수한 상황은 보편화될 수 없다라는 말과 같거든. 아주 개별적인 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전도사님에게 있는 개인적인 기준이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렇게 들이밀 수가 없듯이 말이지요. 해서 히브리서의 아주 공격적인 말씀을,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을 오늘날의 보편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말이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지키고자 하고 싶은 그 가치, 특수한 상황에서 지켜내야 했던 그 가치가 어떤 표현된 거다 보니
보니 표현된 것 이전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이지요. 그리고 그 가치,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입니다. 이 말이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과 어떤 문화에서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게 히브리서의 공격성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요. 해서 오늘날에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도사님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좋게 보지는 않는데, 이 히브리서의 맥락에서는 저 말이 이 맥락에서는 아주 타당한 말이겠다 싶은데, 오늘날과 그 상황과 문화와 배경은 달라졌으니 우리는 어떤 공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좀, 나는 히브리서를 오늘날에 읽는 바른 자세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끝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